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또 하루하루 또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또 지금도 있음을 알고 저희의 모든 것이 저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밤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저희들의 찬송을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726쪽, 727쪽 그 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유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예배의 소중함과 또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단도 그런 의미에서 총회적으로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같은 주제로 한 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좀 진정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욕먹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천지든지 혹은 BTJ 이런 것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콥이든지 다 그냥 개신교라고 생각을 하죠. 이번에도 무슨 선교회 이름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서 어떤 단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학교니 선교사니 하고 잔뜩 나오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또 이단이라고 해보시지? 개신교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부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네는 아무 잘못이 없대.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참해진 교회를 일으키려는 느헤미야의 몸부림을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좀 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 아래 간단히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때를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때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장은 언제 이야기일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1월, 2월 해서 참 쉬운데 이 영어도 그렇고 이 서구권 나라들은 달마다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기슬르월은 니산월보다 4개월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형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1월인데 우리가 지금 니산월이라고 치면요. 기슬르월은 언제일까요? 4개월 전이니까 작년 9월이 기슬르월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제 달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계산상 그렇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지금 4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까지 먹었던 느헤미야였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왕을 모셔서 있는 자리는 함부로 속된 말로 때려치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기분 좋을 때, 혹 자기에게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서 무언가 상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에 자기의 뜻하는 바를 이야기해야 왕이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그런 채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걱정하는 기색이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왕이 알아보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두려워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죠.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말 번역은 그냥 크게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느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매우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신하가 왕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언제라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히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지금까지 그렇게 조심을 해왔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그의 마음에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4개월 전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부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동안을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하루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나면 다음날 사람들이 대번에 무슨 일 있나 하고 물을 만큼 사람이 수척해집니다. 하물며 몇 날 며칠을 근심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한 채로 울고불고 했다면 얼마나 수척해졌겠으며 그 근심이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도 몰랐습니다. 넉 달 동안 왕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고 있던 그때에도 왕은 술을 마셨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왕을 수종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습니다. 애써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가장 근심이 많고 수척해져 있었던 넉 달 전에도 왕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왔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 지나가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왕에게 호의를 입을 만한 어떤 일이 생길 때까지는 그 마음을 들키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애써 웃으면서 왕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적어도 지금은 아닌 거죠. 왕에게 호의를 입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그의 수심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큰일이죠. 만약에 왕의 기분이 상했다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눈에는 지금이 적기로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좀 조급한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빨리빨리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변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하고 돌아가면 모든 상황이 다 정상화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구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표는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나오니까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늘에 오르신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바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때를 따라라는 말이 꼭 필요한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때로 조급해지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견뎌 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뜻밖의 왕의 눈에 근심하는 것이 적발된 느헤미야는 몹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왕의 질문을 받았으니 두려움 속에서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늘 하던 행동도 어색하게 하게 되고 늘 익숙한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말을 더듬게 되기도 하고 소위 버벅거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바로 그런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오늘 할 이 설교를 어제 제가 쓰고 있었는데 한참을 쓰다가 원문을 좀 확인하려고 히브리어 성경을 잠깐 들여다보고 그리고 와서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었는데 원인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서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냥 껐다 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껐다 켰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지런히 작업하던 원고가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소위 멘붕이 왔습니다. 다시 써야 되는데 머릿속이 하얘져 버린 거죠. 하얘져 버려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잠깐 겪었던 일인데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지금 자기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왕 앞에서 자기가 이런 엄청난 질문을 받았으니 청천벽력 같은 왕의 질문에 무슨 정신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이렇게 반문하듯이 답을 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민족도 전통적으로 조상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죠. 오죽하면 죽은 조상의 귀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상 탓을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조상 탓을 잘합니다. 또 때로는 잘 되면 조상에게 감사하죠. 누가 조상의 묘를 파헤쳤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조상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합니다. 바사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묘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동정적인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4장에 보시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에스라 때가 아닥사스다 7년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의 이야기니까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시대 이야기죠.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 전에 강 서편에서 날아온 고발장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금하는 조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근심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왕이 얼마 전에 그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왕에게 반역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다니엘서에 보시면 정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던 끝에 그들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공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꼬드깁니다. 왕의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만 기도하게 합시다. 다른 데 기도하면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왕은 그렇게 하라고 조서를 내리죠. 그때 그 조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고치지 못하는 메대와 바사의 조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의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고발을 들었을 때에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내린 조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던지게 되죠. 이것이 조서의 힘입니다. 그러니 이미 내린 조서에서 금한 것을 금세 다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 왕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을 들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그렇게 에둘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늘 동일하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의 왕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많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야고보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또 매우 큰 두려움에 잠겨있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 마음이 동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 느헤미야가 어디 출신인지 몰랐을까요? 저기 어디 변방에 있는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최측근에서 직접 자기와 대면해서 자신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술을 올리는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두기까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사극에 보면 왕들이 곁에 두는 사람들은 시정잡배들이 아닙니다. 소위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들인지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왕 곁에 두지 않죠. 집안을 다 따져서 조상적부터 혹여라도 이 나라의 왕이나 왕가에 대해서 혹은 나라에 대해서 무언가 반역을 하거나 불손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지 내력을 다 살피는 거죠.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가문, 어느 지역 출신인지 다 따진 후에 모든 면에서 깨끗한 사람을 왕 곁에 두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장관 하나 임명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별의별 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야 통과하고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속들이 까발린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바로 최측근까지 올 동안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왕이 느헤미야의 출신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본문 4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말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여러분, 이쯤 되면 거기가 어딘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의 수도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혹여 왕이 느헤미야의 출신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유다 땅에 있는 조상들의 성읍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는 느헤미야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엄중한 바사의 조서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는
소위 참남한 느헤미야의 요구에 대해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바사의 조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선왕인 고레스의 조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방해를 받아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리오가 그 선왕의 조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축하는 것 방해하지 마라 하고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미 재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선왕이 내린 조서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사 왕국의 조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성벽과 성문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해서 안전한 성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고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발장이 3개나 들어왔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왕에게 반역할 것이고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성벽 쌓으면 안 됩니다. 막아주십시오. 그것을 보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과연 그러하겠다 판단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금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모든 상황을 살펴서 조서를 내렸는데 지금 와서 한순간에 뒤집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심지어 지금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적인 자리에서 왕이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내린 조서를 굽는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왕후 앞에서 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기한을 주면 되겠느냐? 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좋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왕의 권위를 생각하고 바사나라의 조서의 엄중함과 왕국의 전통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모른 척 해줄 테니 조용히 휴가 내고 잠시 다녀오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느헤미야는 또 왕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고 요구하죠. 바로 그 강 서쪽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아야 된다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왕이 얼마 전에 그들의 뜻을 따라서 조서를 내렸는데 지금 정반대되는 조서를 그들에게 다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총독들에게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의 총독이 불만을 품고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한다면 무슨 권위로 이 총독들을 다스리고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만 해도 지금 왕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까지도 다 왕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는 것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는 것도
왕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자제까지 다 대달라고 요청하니 얼마나 막 나가는 행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구에 대한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자, 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 뒤에 내 하나님의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왕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왜 허락합니까? 왕과 제국에 주어질 엄청난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기꺼이 허락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왕의 독사를 막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특별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왕이 느헤미야의 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구들을 다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9절에 보시면 왕은 심지어 느헤미야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합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근심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로 옮겨가죠. 하나님은 교회의 근심을 제거하시고 대신 대적들이 심히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던 왕의 마음을 된다로 바꾸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있던 근심을 제거하십니다. 대적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없었는데 큰 근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교회의 신축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동네 교회가 주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변하여서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도해 왔는데 오늘도 같이 간단하게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잠시 한 1, 2분 정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신축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평안한 중에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세상의 인식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와 관계부처와 의료진을 비롯한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이 늘지 않게 하시고 회복 중인 환자들이 잘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해 가시는 일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때를 주관하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운행하고 계시며,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행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인식도 바꾸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의 생각을, 그의 판단을, 그의 결정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 주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거치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칭송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힘써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 능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로 보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일 예배 시간 안내가 나와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3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5단계 관계로 10%만 좌석수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간에 지금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단계가 2단계로 내려오고 좌석수의 20%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지난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마 2부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당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아마 또 주중에 연락이 다 될 겁니다. 교회에서 날아오는 연락들을 잘 기다리시고 확인하셔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은 오는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 전까지 제출하셔야 2부 예배 후에 장학회가 모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는 주일 2부 예배 전까지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100일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활절까지 함께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혹 밀린 것 있으시더라도 부지런히 따라잡으시고 같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 광고에 보시면 입원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옥자 권사님이 입원해 계신다고 하고요. 또 김미영 권사님도 팔 수술을 다시 철심 박았던 거 빼는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정미정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저희가 잠시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이미 장례식은 치렀습니다. 장례식은 치른 상태이고 저희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혹 보게 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축원 찬송 1절 같이 부르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